신명기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광야 길을 함께 걸었던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이죠. 내용으로 보자면 약 39년 전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가르쳤던 그 율법을 이제 39년이 지난 출애굽 2세대를 향해 이제 그 율법을 새롭게 다듬어서 들려주는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은 그 내용들 중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 곧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칠칠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절기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7주. 며칠입니까? 77이 49일. 49일이 지난 그 50일째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때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써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바치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드리는 예물, 그게 바로 77절에 드리는 예물이죠. 또한 이 77절은 초막절과 마찬가지로 자기 힘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곧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축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구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자발적으로 힘써 바친 이 첫 열매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은 이 77절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얻게 된 첫 열매를 힘써 바치면서 그게 단순히 자기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절기의 1차적 목적은 열매가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 감사는 사회 취약계층들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눔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가 있잖아요.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힘써 자원해서 감사의묘를 바치는 것, 그게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를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분들 혹은 우리의 이웃들 중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눔으로 구체화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 권면에 이스라엘은 아마도 이런 불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기껏 땀 흘려 고생해서 힘써 바친 예물을 왜 저 가난뱅이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해묵은 논쟁을 순식간에 잠재웁니다. 본문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게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근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생해서 수확한 이 첫 열매를 사회적 취약계층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유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집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자기 소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써 노력한 결과는 모두 바로의 손으로 들어갔고 그들의 피와 땀은 모두 바로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자기 집도 자기 땅도 자기 재산도 얻게 될 것입니다. 빼앗김과 수탈에 대한 염려 없이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강자에게 약탈당하지 않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 그렇듯 어디나 어두운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죠. 이스라엘 사회 또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사회 취약계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기가 되면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그래서 그 복을 누구와 함께 나누며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시내 광야에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 그리고 39년이 지나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듬어 들려주는 이 율법들, 이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들은 출애굽의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출애굽의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은요, 인간의 욕망을 거스르고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욕망에 이끌리는 인간들에게 이 율법은 불편할까요? 그냥 좋을까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가진 생각과 대립되고 상충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출애굽의 맥락에서, 그 배경에서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출애굽의 배경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 조직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도입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십계명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바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을 분명히 한 뒤에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배타적 예배, 오직 나만 예배하고 배타적 복종, 오직 내 말에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바로의 소나기에서 건져낸 너희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그들의 욕망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만큼 복을 주셨지.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 세속의 가치가 아닌,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에 복종해야지. 이렇듯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이스라엘은 땀 흘려 일해서 거둔 첫 열매의 수확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바칠 수 있고, 그것으로 사회복지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축제를 벌일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수고의 결과이고 내 땀의 결실이며 그래서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치는 예물도 아까울 뿐더러 그것을 약자들과 나누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욕망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모두 내 수고의 결과이고 내 땀의 결실이며 내 뛰어난 머리와 재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인간의 욕망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를 탄생시킨 성령 강림이 바로 이 7.7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7.7절은 보리의 첫 수확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6월절 후 50일째라 하여 오순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탄생시킨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7.7절 혹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 올해 표어를 빌어 말하자면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롭게,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후손을 약속하셨고 임재와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첫 세 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계속 있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땅을 약속하시고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임재와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약속, 땅과 후손, 임재와 보호 이 약속은 그 자체로 귀하죠. 한 사람에게 혹은 한 민족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임재와 보호를 약속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3절 마지막 부분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 드라마는 처음부터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히브리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광야의 혹독한 훈련과 율법에 담금질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조직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선명하게 투영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의 혹독한 훈련과 또한 율법에 담금질 시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강대한 나라는 뭐 경제력이 또 국방력이 강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실 강대한 나라는 만민을 포용하고 만민을 향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강대한 나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요, 그냥 큰 나라예요. 큰 나라. 이 강대한 나라. 그러면 강대한 교회,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인들이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그래서 예산이 엄청나게 확보된 교회, 그런 교회가 큰 교회, 강대한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듣고 이 땅의 이웃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야말로 큰 교회입니다. 강대한 교회이죠.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거듭거듭 기억하라 혹은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너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스라엘이
본래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천하 만민의 복이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온 정력을 쏟기 때문입니다. 왜 이 표가 있을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정리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교회주의입니다. 교회주의. 교회주의란 교회 조직을 가장 우선으로,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교회 조직에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 상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교회 의식이나 제도에 손해가 되면 그것을 적폐로 간주하는 것이 교회주의입니다. 예배 모임의 제재를 가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은 마치 신성 불가침의 영역을 침해하는 종교 탄압으로 규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배타적 권리를 관철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주의입니다. 이러한 일부 한국교회들의 행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선민의식, 국수주의에 심취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종교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열방을 섬겨야 할 사명, 곧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국수주의에 경직되어 있었는지는 구약의 예언서, 소예언서 요나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탄핵하는 국수주의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그림은 이스라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는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극히 작은 도화지 안에서만 하나님의 복을 채색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만 누리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 복을 저 이방인은 절대 아니고 오직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제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천하 만민의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탄핵한 이스라엘은 결국 주전 720년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주전 587년 혹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국수주의, 교회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말씀주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보다, 교회라는 이 조직보다 우리가 중심에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습니까? 교회 조직이 더 우위에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 어미하신 명령에 누적적으로 불순종하면 지금 이 조직교회 동안 하나님의 탄핵을 당할 대상일 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야 하고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누가 함부로 표명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빗나간 사랑의 열정이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듯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한 교회 주인은 세상과의 불화를 가져오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신학 공부를 늦게 한 저는 올해로 부목사 8년 차입니다. 제가 36세 신학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좀 늦은 편이죠. 제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현실의 목회자들, 특히 부교역자들은 거의 교회 관리인 수준입니다. 지금 가끔 동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이제는 목사 스스로가 자신이 나는 교회 관리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일들을 하면서 정말 정작 말씀 연구와 기도는 뒤로 밀려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한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사역하면서 힘든 건 없습니까?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말씀 연구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자 이어서 들려오는 말씀은 아니 그건 담임 목사 돼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목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네 하고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 좀 다소 도발적인 태도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저절로 될까요? 오늘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교회 관리인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격화시켜요. 하지만 목사는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교사입니다. 성도들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 봉사하는 감정 노동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 내달리는 성도들을 멈춰 세워야 할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장벽에 굴복해서 목사 스스로가 자신을 관리인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담지한 교회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는 스스로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과 자신의 위치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왜 식당은 가게 하면서 교회에는 이렇게 방역 지침이 강하나요? 교회가 이 팬데믹 상황에 가장 많은 피해를 봤어요. 자, 이러한 말은요, 우리가 교회인 우리 스스로를 세속의 시장 경제 논리로 운영되는 상점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의 가르침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 가서 어떤 말 한마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아파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파야 되죠.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을 그리고 현재 교회를 천하 만민을 위한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를 잃게 되고 그 다음 순서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이 빛은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잔대 위에 두나니. 왜 그렇습니까? 빛은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낸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드러낸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높은 종탑입니까? 화려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첨단화된 시스템이나 앞서가는 제도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교회가 드러내야 할 빛은 다름 아닌 착한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이 위기에 처할 때 세상은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이고, 자녀들을 보니까 아버지를 알겠구나. 저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참으로 잘 양육하셨구나. 그 아버지 참 좋은 분이시구나. 역설적으로 세상의 어둠이 짙을수록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은 더욱 빛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지자교회 성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기를 바랍니다. 지자교회 성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들로부터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조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의 진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